그 근거는 매우 약할 뿐만 아니라 붕괴될 수 있다. 이거 벼랑간에 왜 나가는 모양이네. 깜짝 놀랐네. 한 파일로 하려고 그랬는데 두 개가 되겠네. 잠깐 쉬는 타임을 저기 하든지. 자, 그래서 잠깐만 이제 강의안을 볼게요. 모두 제가 외우지는 못하니까. 그래서 윤리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한 학기 동안 좀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전통적인 윤리의 방법론 주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맥명길 교수님이라고 여러분은 못 만났을 거예요. 제가 학부 다닐 때 학장님, 그때는 총장이라는 말 안 하고 학장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부지런하신 분이고 코카콜라의 고장 애틀란타에 있는 에모리 대학에서 이제 박사를 하셨어요. 윤리학으로 처음 우리나라 1호 박사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책을 많이 쓰셨어요. 거의 1년에 하나씩 책을 쓰셨는데 여기에 좀 소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강의안에 각주를 달아놨는데 전통적인 게 이제 목적론적 주지예요.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출발해서 여러 학자들이 이제 이걸 주장했는데 우리 목적과 이상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 목적은 뭐냐면 선한 것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선한 것이 무엇이냐? 인간이 모두 행복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행복해야 선한 것이다. 아프지 않고 평화를 누리고 건강해야 되는 거겠죠. 또 물질의 풍요가 있어야 되겠고 그 선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 선을 위해서 우리는 일하는 것이고 그 만드는 선을 만들어 나가는 게 우리의 이제 사명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입니다. 그런데 이제 간단히 이걸 뭐 깊이 지금 다룰 수는 없고요. 그 선과 행복이 매우 추상적이고 시대 문화적으로 달라요. 또 개인이 생각하는 삶의 목적과 다른 개인이나 혹은 민족이나 국가가 다를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목적을 위해서 그러면 수단이 불이한 수단을 사용했을 때에도 목적이 선하면 괜찮느냐라는 그런 심각한 질문이 이 목적론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의무론을 강조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그 칸트 의무 규칙 이런 게 중요하다. 인간이 자기가 좋다고 해서 좋은 것만 하다 보면 인류 사회에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무와 규칙 모두가 따라야 될 그런 명령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정언 명령이라고 했어요. 카테고리컬 임페라티브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십계명과 같은 거죠. 그런 거죠. 전반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 후반부는 이제 이웃에 대한 계명. 다음 주에 이제 십계명 얘기와 출애굽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점은 뭐겠어요? 법과 규칙이 언제나 보편타당하냐? 시대가 바뀌어도 또 선의의 거짓말이나 불의를 선택해야 될 방법을 취할 때도 있잖아요. 왜냐면 독립운동을 하는데 우리 집에 독립운동가가 숨었는데 거짓말은 나쁜 거잖아요. 일반 윤리에서. 그러면 정직하게 말하는 게 선한 것이고 의무니까 여기 우리 독립군이 숨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 칸트의 철학에도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또 우리 성경으로 말하면 율법주의의 위험이 있는 거죠. 이걸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그것만 강조하다 보면 원래 왜 율법을 주셨는지에 대한 그 정신을 놓칠 수가 있고 수동적이 된다는 문제죠. 그래서 제3의 주지라는 게 이제 책임적 주지인데 리차드 니버예요. 니버는 우리 임성빈 총장님이 공부를 하신 거죠. 니버의 제자의 제자죠. 임성빈 교수님. 그러니까 니버의 제자들이 이제 갈라져서 나가서 큰 이제 미국 윤리학의 그런 대가들이 나오는데요. 책임적 주지라는 거는 뭐니까 의무론과 목적론의 그 사이에서 두 양자를 알고 있는 사람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내가 책임적으로 응답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럼 적합한 판단과 행동을 찾는 게 중요하지 목적론이냐 의무론이냐 그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고민을 누구나 다 할 수는 있는데 그거를 철저히 하고 논리를 세운 게 리차드 니버의 공헌이죠. 그래서 그거는 책임이라는 말이 중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책임적 주지라 그러고 우리 임 교수님도 책임윤리에 우리나라를 소개한 대표적인 분이잖아요. 그래서 임 교수님의 책이 총장님 책이 장신대 출판에 21세기 책임윤리의 모색. 근데 윤리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인간됨의 꽃 하이라이트에 있는 거기 때문에 학문의 극치예요. 가장 어려운 학문이에요. 그 왜 그렇겠어요? 인간이 이기적인 본성이 있는데 다른 사람을 배려하라는 거잖아요. 그게 학문적으로 이성에 의해서 어떻게 도출될 수 있겠어요? 내가 이기적인 동물인데. 진화론 얘기도 나중에 나오겠지만, 진화론 주장하는 게 뭐예요? 약육강식에서 이기려면 내가 나한테 제일 이로운 것을 선택하는 능력이 발달해야 된다. 그게 진화가 돼서 생존하게 되는 거고, 그게 약한 사람들은, 약한 존재들은 도태하게 된다는 게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가난한 사람을, 장애인들을 왜 배려를 해요? 논리가 안 나오죠, 거기서는.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윤리학이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2 더하기 2는 4, 이게 제일 쉬운 거죠. 수학자들은 어려운 수학 문제 풀어봤어 뭐 이러겠지만 어쨌든 자연과학은 그 안에 내적인 논리에서 공부를 하면 되는 거지만, 윤리학이라는 거는 수만 개의 상황과 수만 개의 사람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거죠. 그래서 책임 윤리의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어떠한 사건이 지금 내 앞에 진행되고 있는가. 자,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고 있어서 마스크를 매점 대량으로 구매해서 10배를 올려 치려는 사람이 있다. 자, 그건 약육강식의 원칙으로 보면 잘못된 게 아니죠. 더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한 노력인데, 근데 왜 그래? 윤리적으로 비난받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위험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그런다. 아, 멋진 사람인데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종교에 관계없이 다 비난하잖아요. 오늘 줄 서서 저도 마스크 2장 샀어요. 이렇게 해야 좀 잘생겨요. 나 원래 잘생겼는데 이렇게 살쪄가지고 좀 망가지긴 하세요. 자, 임 교수님 이 책도 나중에 윤리학에 관심 있는 분들이나 기독교 윤리학 개론을 3, 4학년 때 배우나? 좀 공부를 해야 될 책이죠. 근데 리차드 기번은 사실 2 책이 유명한데, 우리나라에 더 알려진 건 이제 문화가 열풍이 불면서 그리스도와 문화, 이게 번역이 되고, 여기 보면 임 교수님 추천도 여기 이름 써 있어요. 해설. 근데 사실은 이게 중요한 책이에요. Responsible Self. 근데 되게 어려워요. 이거 한번 여러분 읽어보면 윤리학이 얼마나 어려운 분야인지를 알 수가 있죠. 네.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과 실천 이성 비판을 읽어야 되는 건데, 윤리학을 한다면 정말 어려운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책임적 주지의 제자들이 이제 좀 갈라져 나가는데, 윤리학의 현대적인 그런 맵 지도를 좀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저자는 어느 맵에 속해 있는가 보면 하워와스 계열인 것 같아요. 그건 공동체와 덕윤리를 주장합니다. 행위자가 그 공동체 안에서 이야기, 내러티브라 그러죠. 이야기를 통해서 교육을 받잖아요. 어머니나 교회 공동체 설교를 듣고 소그룹에서 나눔을 하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윤리가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품이 내가 선한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우리가 될 때 내가 바른 행동과 바른 선을 선택하게 된다는 거죠. 성서의 이야기들 속에 선과 의, 불의, 사랑, 심판 등이 있음을 알려주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격의 덕을 형성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저도 여기 하나만 택하라 그러면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봐요. 하워스에 관심이 많아요. 한기채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63페이지에서 성서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고, 나의 이야기도 해석해주고, 내가 성서를 해석하는 것만, 이 방향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다. 나의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기채 교수의 의도를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거스타프슨이라는 사람이 소개가 되는데, 거스타프슨은 노영상 교수님, 호남신대 총장, 그분의 강의를 내가 들었어요. 박사과정에서. 우리 학부 신학과 1호라고 그러는 거 같은데, 노영상 교수님. 그분들 때는 학부가 아니라 장신대 신학박사를 하면 다
교수가 됐어요. 장신대나 지방대. 참 박사가 드문 시대였습니다. 지금 저희 때는 이 80년대 학번부터는 박사가 많아져서 나라가 잘 살게 되니까 유학도 많이 가고, 그래서 저처럼 이제 신학 박사를 늦게 하니까 전임 교수 자리가 없는 거예요. 자, 예. 이게 뭐냐면 크리스찬이라는 독특한 제한된 범위의 카테고리의 에틱스가 가능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모든 세계 민족의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윤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만 어필할 수 있는, 호소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윤리를 연구하고 경유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거스탑슨의 생각이에요. 가장 지평이 넓은 일반 학문가의 연대와 조화를 강조한 사람이죠. 반대로 이제 하워드가 가운데 있는 사람은 제일 보수적인 거는 이제 소종파 운동을 한 하워드 요더라는 사람인데요. 요더는 막 찾으니까 막 책이 예수의 정치학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분인데, 이 책도 명저입니다. 정말 대단해요. 깊이가. 매너나이트라고 들어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전기와 이런 컴퓨터, 자동차를 안 쓰고 약간 좀 전근대적인 그 고대의 마을 형태로 모여서 사는 거예요. 그 안에 학교가 있고 병원이 있고 식료품 가게가 있고 그 안에서 자급자족하게 대도시로 나가지 않게 그렇게 하는 소종파 운동이고, 왜냐하면 그래야만 우리가 경쟁적이고 물질적인 그런 세속 도시로부터 우리가 우리 산상수훈을 지킬 수 있다. 그래서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매너나이트가 이제 관광지로도 유명해졌어요. 사람들이 가는데 여기는 소성 산상수훈을 그대로 다 지켜요. 지금도. 그러니까 왼뺨 오른뺨 맞으면 다 대놓고 보복 안 하는 그런 평화의 윤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사람들이 애를 진짜로 돌을 던져가지고 머리가 왕창 깨진 거예요. 미국은 수의 나라라고 하잖아요. 고소하는 나라. 변호사도 엄청 많고. 근데 진짜 그 아이의 부모가 고소하지 않았어요. 그냥 용서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 언론에 크게 센세이션을 하게 알려진 거죠. 요더가 그 매너나이트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저도 그래서 생각에 선입견에 매너나이트 사람이니까 뭐 학문적으로 뭐 이렇게 볼 게 있나 했는데 아니에요. 미국의 서양의 보수학자들, 존 스터트의 책도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지만 읽어보면 환경에 대한 윤리, 가난한 자들의 윤리가 굉장히 철저하게 들어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보수는 좀 그런 면에서 문제는 있어요. 보수가 다 나쁜 건 아닌데 한국의 보수는 좀 진압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반대로 또 진보가 큰 힘을 갖게 되는 이유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개신교가 너무 보수 정치와 손을 잡았었기 때문에 생긴 역작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우리가 계속 공부해 나가면서 좀 같이 토론을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더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걸 통해서 이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신대영 가서 혹은 THM 가서 기독교와 문화죠. 윤리와 문화. 사실 기독교 학문 중에 가장 스펙트럼이 넓은 전공이 성서신학도 아니고 조직신학도 아니고 실천신학도 아니고 교육학도 아니고 뭐겠어요. 기독교와 문화죠. 정치, 경제, 윤리, 환경, 의료, 생명의료까지 다 포괄해서 다뤄서 응답을 하는 학문이 기독교와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박사과정 때 머리가 터지죠. 생명의료도 한 학기 했는데 보통 생각할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전반부에는 이 교재를 하고 후반부에는 성서윤리를 통해서 요즘의 이슈가 되는 윤리 문제가 뭔지를 알고 응답하는 거를 훈련하는 그렇게 구성을 해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료윤리도 할 거고 문화 얘기도 할 거고 경제윤리 얘기도 좀 할 거고 후반부에 재미라기보다는 필요한 우리가 논의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단지 이제 교재 얘기를 조금 더 할 텐데요.
자, 계시라는 말을 좀 내가 설명할게. 계시라는 말이 참 재미있는데, 요한 계시록 같은 그 계시. 계시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포칼립소라고 하는데요. 여자들이 천으로 베일이라고 말하죠. 베일에 쌓여 있다는 말이죠. 베일이 천인데 이렇게 가리고 다녔어요. 우리 조선시대에 이렇게 가리고. 히잡 쓰고, 이게 여성들 외모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제 집에 와, 똑똑 누구세요? 그러면 저예요 하고 얼굴을 언베일이죠. 베일을 언베일하는 게 계시예요. 아포칼립스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얼굴을 감추시면 아무리 우리가 수행을 하거나 선을 행하거나 이성의 대단한 능력을 발휘해도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숨으시면. 근데 계시는 뭐예요? 하나님이 알려준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인간들에게 이제 알려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럼 뭘 통해서 알려주겠냐?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는데, 사건은 그 당시의 목격자 말고 알 수가 없잖아요. 물론 구전이라는 건 있는데, 구전이라는 게 과장되기도 하고 왜곡되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록이 중요하잖아요. 기록이. 하나님의 뜻이 담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게 뭐예요? 그걸 성경이라고 믿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글자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이 불러줘가지고 누가 받아 적은, 모세가 받아 적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가 근본주의자들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저는 거기에 동의는 안 해요. 근본주의자들이 성경을 그렇게 하나님 뜻으로 존중하는 그 태도는 존중하지만 모든 글자가 다 하나님이 불러줘서 한 건 아니다라고. 왜냐면 시대 문화적인 상황에 맞는 이야기들이 있고 절대적이지 않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에 당시의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는 돼지고기를 먹다가 조금만 사막 기후 40도인데 냉장고도 없는데 잘못 먹으면은 죽어요. 배가 아파요. 그게 아니라 죽어요. 죽으니까 아예 못 먹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기독교인이 그러면 돼지고기 먹는 건 다 율법을 어겨서 지옥에 갈 놈들인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돼지고기를 신선하게 유통하고 저장해서 먹으니까 괜찮잖아요. 다른 거죠. 그건 절대적인 윤리는 아닌 거죠. 그러나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건 옛날 윤리야. 지금은 막 죽여도 돼.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차이점을 알겠어요. 자, 어떤 옷을 입으면 안 돼. 자, 빨간색 옷은 입으면 안 돼. 그런 시절도 있었을 수 있지만 지금은 빨간색 옷 입으면 구속되고 막 그 공동체에서 막 핀잔을 주고 그러나 아니잖아요. 달라진다는 거예요. 상대적인 문화와 윤리가 많이 있다는 것을 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계시라는 건 뭐냐면 그 사건을 통해서 그 당시의 독특한 의미를 획득하게 하지만 그 목격자들이 이걸 기록하게 했을 때는 나중에 후대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읽어보거나 아니 민족을 넘어서서 이스라엘 사람들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도 이것을 읽어봤을 때 굉장히 공감이 되는 얘기고 이런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구나. 그게 하나님의 뜻이 담긴 성경이라고 믿는 게 저와 많은 학자들의 생각이에요. 또 바로 또 너무 왼쪽으로 나가면 근본주의자와 달리 이것도 문제지만 성경이 하나의 여러 고전의 책 중에 그냥 하나다. 인간의 지혜가 담겨져 있는 거니까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러나 무슨 뭐 신의 뜻이 있고 그런 건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뭐 기적이나 뭐 신화나 구원 뭐 영생 이런 것들도 다 그 당시에 사람들의 바램을 담은 염원들이고 하나의 학문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 모더니즘적인 계몽주의적인 태도죠. 현대 자유주의 신앙이라고 말하는 그것도 거부해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죠. 들어있으니까 성경이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해석학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진보적인 사람이면 진보적인 걸 끄집어낼 수 있고 보수적인 사람이면 보수적인 걸 끄집어낼 수 있어요. 성경에 한 가지 얘기만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한기채 교수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만 내가 성경을 보고 찾아내는 게 아니라 성경이 나에게 말씀하시도록, 다시 말하면 성경을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도록 해야 되고 그게 공동체 속에서 잘 전달이 될 때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덕을 형성하는 그런 윤리자, 행위자, moral agent라고 말해요. 도덕적 행위자로 내가 자라날 수가 있다고 강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서의 윤리는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준 독특한 사건과 이스라엘 문화가 담겨 있는 거예요. 고대 문서죠. 고대 문서. 3,000년 전, 4,000년 전 고대 문서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의 이스라엘의 문화 역사적인 책인 거는 맞지만 그 특수한 것이 지금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보편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고, 성경을 참고로 하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 뜻이 계시되어 있다라고 믿으니까 성서 윤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태도가 다른 거죠. 근데 거스탑슨의 말을 들어보면 그럼 성경만 읽고 모든 윤리적인 판단이 될 수 있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지금의 정치, 경제, 의료, 과학, 기술, 교육 영역에 제반 학문에서 말하는 논쟁거리들, 이슈들이 뭐냐 라는 걸 같이 공부할 필요는 있는 거죠. 우리 지성이라는 건 다 반신앙적이다.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윤리와 문화 전공자들이 이제 과제가 큰 거죠. 여러 학문들을 공부하는 거, 환경에 대한. 저도 이제 창작가 비평에서 플라스틱 과잉에 대한 글을 읽었는데 참 심각해요. 우리가 뭐 고기 먹는 것보다 해산물 먹으면 건강에 좋다 그래서 막 해산물 먹는데 그 물고기들 속에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돼지고기, 소고기보다 더 건강에 안 좋을 수 있어요. 회 먹는 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환경 문제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심각한 분야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학부 시절에 좀 공부를 해보다 너무 어려우니까 전문적인 분야까지 다 못하지만 개괄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고, 여러분들이 더 신대원이나 THM이나 혹은 박사까지 할 수 있는 분들이면 그들은 이제 세부적인 미세한 전공 분야를 해서 좀 더 이제 거기를 더 집중해서 공부하고 박사 논문을 쓸 수 있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하려는 게 거의 다 했네요. 다 했어요. 다 했고, 여러분이 이제 제가 카톡에 올려줄 강의안을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보고, 그 다음에 교재를 제가 간단히 얘기는 했지만 여러분은 꼼꼼히 봐야 돼요. 이게 책은 두세 번 읽어야 돼요. 굉장히 어려워요. 윤리 얘기했죠. 가장 어려운 학문이라고. 어찌 보면 저는 이렇게 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학문이 아니에요. 윤리학은. 신의 영역이에요. 신만이 윤리를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인 거죠. 근데 우리가 그분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가 윤리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감동인 거예요. 이거와 제가 전달하려는 이거 여러분이 교감이 되면 굉장히 큰 걸 얻는 거예요. 저도 이 얘기하고 마치려고 그러는데, 신대원 때 그 도서관에서, 장신대 도서관에서 서서 한 20여 분을 울었어요. 참 묘한 감정이었어요. 이 많은 책들을 인류가 썼다는 거에 대한 감동도 있고요. 이 많은 것들 중에 나는 몇 권이나 읽고 죽을 수 있을까? 라는 나의 시간의 한계와 지식의 한계 때문에 또 울었고요. 이 많은 책들이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을 텐데, 이렇게 좋은 얘기들을 담고 있는, 나쁜 걸 가르치려고 책을 출판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좋은 메시지들을 담고 있는 정말 이 가득한 이 책들이 인류에게 제시되어 있는데도 인류는 왜 이렇게 악할까? 라는 것 때문에 또 울었어요. 그 울은 다음부터 제가 시간의 좀 창조성의 질이 높아진 것 같아요. 시간을 잘 사용하게 되고, 공부에 더 집중성을, 목회하면서 공부하는 게 또 얼마나 힘들어요. 한국교회 일이 얼마나 많아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 윤리학과 문화, 예술, 이 세계에 여러분이 들어와서 공부를 하게 된 거, 장신대 참 그러면서 좋은 학교입니다. 과가 많지 않고, 저는 교회음악을 부전공했어요. 다른 좀 더 부지런하게 살면 돼요. 그래서 클래식 음악을 아주 좋아하고요. 자, 이제 여러분 과제가 있어요. 저 숙제 이제 다 했고, 이제 이태원 클래스를 보러 가면 되고요. 자, 본인이 생각하는 인간다움의 가치가 어디 있다고 평소에 생각해 왔는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의 독특한 가치가, 보편적인 가치가 될 수 있는 건 뭐라고 생각하는가.
이 고민을 안 하고 살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직 어리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이 제 온라인 강의 오리엔테이션과 이 성서와 계시를 듣고서 느낀 점 혹은 질문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과목을 이제 시작하게 되면서 기대하는 부분, 아까도 윤리의 여러 분야를 제가 얘기했잖아요. 생명의료윤리, 경제윤리, 정치윤리, 그다음에 문화와 세계관의 문제, 또 뭐 다양한 기타 등등, 어떤 분야를 더 공부하고 싶은지, 더 관심이 있는지 또 한번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지금 오늘 우리한테 큰 문제는 코로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던져봤어요. 나에게 할당된 마스크를 타자에게, 다른 이웃에게 줄 수 있는가? 물론 어머니, 뭐 아내, 아들에게 줄 수 있겠죠. 가족이나 친한 친구 말고 잘 모르는 사람, 덜 친하지만 나보다 더 절박한 사람, 필요한 사람에게 양보할 수 있겠는가를 한번 솔직히 자기 양심에게 물어보고 한번 응답을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이제 카톡으로 강의안을 올려드릴 테니까 제 동영상도 보시고, 여러분도 꼼꼼히 놓칠 수도 있으니까 다 원고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카톡방 열었잖아요. 거기다가 자기 생각들을 좀 정리해서 성실하게, 우리 화요일이잖아요. 화요일 강의를 듣고 수목금 중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두 번째 강의에서 만나고 1강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샬롬.